우리 지난주에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흑암 재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그중에 황충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황충은 메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에 보시면 황충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말같이 생겼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답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긴 더듬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이 강력한 이빨이 있고, 또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의미하는데 철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메뚜기가 함께 날아다니면 말들이 전장에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이 큰 소리가 나고, 꼬리는 정갈 같은 꼬리가 있어서 사람을 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 메뚜기, 황충은 사실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뚜기도 튀겨 먹고 하기 때문에 이 메뚜기는 두려운 존재가 아닌데, 이 중동 지역에서 메뚜기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 아닙니까?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면 재앙이 등장할 때 종종 등장하는 것이 메뚜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황충은 재앙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황충 재앙도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황충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메뚜기를 재앙의 의미로 써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 1장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요엘서입니다. 1270페이지입니다. 1270페이지 구약 성경 요엘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1장 2절 1270페이지 구약의 메뚜기를 통해서 재앙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여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또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다 메뚜기의 종류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각각은 이 메뚜기의 성장 단계별로 애벌레였다가 성충이었다가 완전 성충을 말하는 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네 가지가 다 메뚜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황충이 몰려올 때면 몇십 마리만 몰려오는 게 아니죠. 하늘이 까매질 정도로 메뚜기가 몰려오게 되고, 이 황충이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충의 특징은요, 그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그 황충이 지나간 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도요, 이 황충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 황충의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황충의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황충이 지나간 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어서 요엘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음.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을지어다. 아멘. 5절에 보시면 너희는 깨어 울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울라고 얘기하느냐? 포도주와 무화과를 얻을 수 없어서 궁핍하기 때문에 깨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황충 때가 지나가 버리면 남아있는 식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방 민족이 올라와서 남아있는 것을 싹 다 가져가고 없애버리고 모든 재산과 식물을 탈취할 것이기 때문에 깨어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식물이 없는 것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단지 식물이 없는 것으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식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소재와 전제가 없어서 제사장이 슬피 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만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깨어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애곡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슬퍼하고 애곡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빼앗기고 다 타버립니다. 여기 불에 타버린 것이나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린 것이나 이방 민족이 올라와서 모든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나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전에 바칠 것이 없어서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좀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메뚜기 떼나 이방 민족이 올라와서 먹을 것을 다 탈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게 된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바칠 재산, 재물이 없고 양들이 없고 식물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된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먼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은 단순히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메뚜기 떼가 와서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다 탈취되고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먹을 것이 있었죠.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고 생수를 마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물론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광야는 이 우상의 유혹에 의해서 그나마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지킬 수 있는 공격이 좀 덜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게 됐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재앙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저들이 당하는 이 궁핍함은 단순히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메뚜기 떼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서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궁핍함이고 가난함이다, 공고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시면 5번째 나팔 재앙에 나오는 이 황충 재앙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황충과 같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영적 고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재난이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영적 고갈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황충재앙의 내용의 의미는 뭐냐?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셔서 9장 4절 말씀. 자,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황충은 땅에 있는 풀을 먹고 살아가는 곤충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식물의 전쟁, 그러니까 곤충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반대하는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이 아바돈인데 아바돈의 뜻이 멸망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 황충재앙에 누가 주도하고 있냐? 사탄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주도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면 결국 황충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황충의 공격의 양상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황충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탄이 사람들을 쏘아서 괴롭게 하는 시간이 얼마 기간이라고요? 5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날로 계산하면 150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7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노아의 홍수 가운데 150일 동안 물로 땅을 뒤덮습니다. 여기 기간이 150일, 5달이 되는 거죠. 150일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황충재앙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150일 동안 정갈에게 쏘인 자들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만큼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지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옥과 같은 삶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기의 문제가 무엇이든지도 모르고 혹시 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 자체가 황충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겪는 황충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겪는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황충이 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입니다만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황충재앙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활해하는 자들은 즉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소유욕에 빠진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고 멸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돈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돈을 사랑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은 근심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찌르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찌르게 된다.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황충 꼬리에 정갈과 같은 쏘는 살이 있어서 쏘임 받는 것과 같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으면 근심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한 존재는 돈이 많아도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더 큰 갈증만 생기고 더 많이, 더 큰 거, 더 좋은 것을 탐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충제왕의 실체는 뭐냐? 바로 탐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이 결국 자기를 쏘는, 황충제왕에 쏘는 정갈과 같은 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죄성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뭐냐?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고통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고통.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 그 근심과 걱정, 염려라고 하는 독을 만들어서 자꾸 자기를 쏘게 되고 점점점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유욕에 묶이게 되면 더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언제나 염려에 빠지게 되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를 자꾸 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황충제왕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마에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만 당하는 고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만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노아의 홍수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홍수 150일 동안 심판을 받을 때 안전한 사람은 누구죠? 어디에 들어간 사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안전하게 됐죠. 왜요? 방주가 모든 쏟아지는 비를 다 튕겨내고 또 아래서 솟아나오는 이 쓰나미 같은 물도 방주가 다 막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방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이 안전한 것처럼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공격에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황충재앙은 마지막 때만 있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이 재앙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멸망당하진 않지만 이 공격에 언제나 유혹을 받고 미혹당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인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자산을 관리해야 되고 노후를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하는 데 필요한 어떤 혜택들, 제도들을 꼼꼼히 챙기는 건 역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무소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뿐이지 돈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내면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경제활동하고 자녀를 키우는 그 치열한 삶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도구로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투자한 것이 조금만 더 오르면, 통장 잔고가 조금만 더 넉넉해지면 평안할 것 같은 마음, 그게 바로 소유이고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소유욕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느끼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다가 결국
염려와 근심에, 걱정에 빠지게 되고,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가시가 다른 사람도 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자초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황충재앙의 실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황충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황충재앙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해독제가 과연 무엇인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앞쪽으로 좀만 오시면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궁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정갈에 쏘는 이 살 같은 것에 쏘이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자족함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자족하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탐욕과 또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더 가난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에 때로는 더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불쌍한 자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불쌍한 자들은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 그래서 이 황충에 쏘는 살과 같은, 정갈이 쏘는 것 같은 살과 같은 것에 쏘여가지고 결국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탐욕과 소유욕에 속한 자들이 더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황충재앙에서 여전히 믿는 자들을 쏘고 있는 이 황충재앙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길 바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